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모세의 이름, 물에서 건져내었다.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길 원했던 모세였지만 40년을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인간으로 바뀌어 있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그 다음 과정,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백성과 같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모세가 죽은 것을 실패하고 지도자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쩌면 그 모세가 행했던 능력들과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력이 모세에게서 있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안진뱅이가 내가 가진 금과 은을 가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을 때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무슨 경건과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 인물이 그것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고백을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는 모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앞에 드러나 있던 그 지도자를 어쩌면 더 심적으로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일어나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드러나 있음을 신뢰하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있음을 믿고 가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능력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믿음의 열쇠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우리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되어질 것이라고 계획하고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거는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들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다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막혀있는 건너야 하는 또 다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계시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성서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서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때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잠언해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들이 마음에 낙심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음을 신뢰하고 그것이 드러나 있음을 신뢰하고 그것이 그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 세계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조건 하에서 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주겠다고 한 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막 마음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식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나의 정신세계를 컨트롤하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당연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작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바로 우리가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서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 책을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 그 기도, 그 구함, 그 찾음이 바로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예배할 때는 너희 마음을 일으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Hebt eures Herz 라고 얘기하죠.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세상에서 아마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들, 그러한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와 같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성소에서 증언해주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들과 홍해와 같은 문제들과 요단과 같은 강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와 같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묵상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서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내일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해? 라는 식의 불평, 불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들이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낙심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고백해야 됩니까? 그러한 난관 앞에서, 우리의 실패 앞에서, 마치 실패로 보이는 것 앞에서, 실패가 아니죠. 실패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죽 낙심을 잘하면, 사람의 마음이 오죽 낙심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여호와가 함께 있음을 명령하면서 마음을 제발 낙심하지 않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로 띠를 띠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 현실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 세계죠. 하나님의 현실 세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포함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꺼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길들을 인도하시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들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다음 주 예배에는 그러한 찬양과 고백과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한 주를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